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만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날이 아니라 1년 365일 내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금 나의 삶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잘 오셨습니다. 귀한 성탄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도 이제 예쁘게 동방박사 옷을 입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다 기쁘게 하나님을,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로 고백합시다. 우리 앞에 아이들이 율동을 하니까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잠시만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다들 부활절 거의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기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한 번 더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율동도 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 주에서 오셨습니다.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 우리 사절로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우리 사절 한 번 더 은혜와 진리 다 주가 나십니다. 다 주가 나시니 아멘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주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그 이유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 찬양의 고백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한 번 더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성탄 감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120번 성탄절 2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우리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밭을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찬송가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주께서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마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그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성탄 감사 예배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참 거룩하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 2025년 전 오늘은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독교 명절로 지정하사 하늘 평화를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으며 십자가에 돌아가시어 우리 죄와 허물을 대신 지쳐 구원하시어 하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고 또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와 천국의 소망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지금도 살아 계시면서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와 성령님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오 세상 모든 왕 가운데서 가장 높으신 왕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날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며 심판의 결과에 따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신앙이니요 아래로는 우리의 삶과 섬김을 통해 평안을 이루어가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매일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평화를 누리게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아빠 아버지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개무량하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망 음침한 골짜기와 눈물의 골짜기와 패배와 고통의 골짜기의 삶을 살지라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기쁘고 즐거운 날 존귀한 날을 허락하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우리 아빠 아버지, 우리를 성스러운 성탄절의 예배자로 불러주사 영과 진리로 드린 신령한 예배 진심으로 회개하고 오직 우리 아빠 아버지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참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재난과 고난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나 말씀하시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멸망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교훈하신 우리 아빠 아버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들은 그 길을 부르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임한 여호와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의 종교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눈물을 선지자 엘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의 청경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사랑의 사랑의 모습들을 말씀에 게으려 비춰보면 어떤 형상이 나올까요?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더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피스를 래퍼 통회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영적, 혼적, 육적인 것을 변화시켜 주시고 불쌍히 여기사나 그렇게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엘사다이 전능하신 우리 아빠 아버지, 우리 예수 사랑교회는 단순히 인간관계와 친교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죄를 이기는 공동체, 온 자녀가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여 주님과 말씀으로 소통하는 공동체, 하늘문 천국문을 열고 닫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말씀만이 살아있는 예수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 주신 우리 아빠 아버지, 주의 명령을 수행하는 당신의 종이 기쁜 소식이라는 우리 아빠 아버지 마음과 영광의 말씀을 뿌릴세 하늘의 권능과 영적 권위를 기름 부어 주사 듣는 우리의 좋은 마음밭에 떨어짐에 믿음, 소망, 사랑이 무성하게 자라서 결실하여 30배나 60배나 100배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 각자가 은혜 보고 통로가 되어 가족과 친족과 지인과 이방인과 당자와 이웃들에게 복음의 생수 강물이 되어 흘러넘쳐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의 로프에까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 주신 우리 아빠 아버지, 형제 자매의 마음, 감정, 정신, 의지, 영혼, 육세포 사이에 있는 모든 질병과 환난과 고통과 마귀의 관계들을 예수님 이름 권세로 치료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셀라. 찬양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이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며 곡조 붙은 주님께 드리는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 아기 누운 곳에 머물러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오늘날 내게서 왕이 났도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다 나와서 주님께 경배드리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경배드리자. 천사들이네요, 그죠? 네, 정말 천사들이네요, 이 시대에. 오늘 함께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힘있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읽는 거예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쁨의 성탄입니다.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또 발견하며 그 성탄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옆에 분들과, 이 인사는 1년에 한 번 하는 인사니까요, 오늘은 꼭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뭐 오늘 아마 하루 종일, 그죠? TV만 틀어도 메리 크리스마스 할 것이고요, 아마 만나는 분들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실 것 같아요. 메리라는 말이요, 기뻐하는, 또 즐거운라는 뜻이고요. 크리스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마스, 예배를 말해요. 그러니까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이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끝나고 이제 나가시면서도 모르는 사람도 오늘 이제 많이 계시는데, 그냥 모르건 알건 상관없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탄절은 여러분 기쁨의 날이에요. 오늘 제목도 이제 기쁜 소식인데요, 성경도 성탄절에 대해서는 기쁨의 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시던 베들레헴에 어느 날 한밤에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애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성경에 보면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그때 당시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그 천사가 어떤 선포를 했는지, 예수님 나시는 그날 밤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가 외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라고 기쁨의 날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칠 이 성탄은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현실로 돌아와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탄절은 기쁨일까? 기쁨일까? 어떤 기쁨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선물을 주고받고 또 아이들에게는 선물도 해주고 또 가족끼리 외식도 하고 또 연인들은 데이트하고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일까? 아닐 겁니다. 그죠?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성탄의 기쁨, 사실은 정말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성탄은 기뻐하는 날이라는 건 알지만 그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겐 사실은 크게 와닿지 않는 건 아닐까? 와닿지 않는 건 아닐까?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은 너무 힘드니까요. 너무 슬프니까요. 기뻐할 만한 어떤 내용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뭔가 일이 잘 되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할 수는 있겠는데 우리가 좋은 일이 오면 또 금세 불안감 있죠. 또 어떤 어려움이 또 오진 않을까? 이 기쁨이 오래 가진 않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생기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죠. 내 계획이 없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듣고 싶지 않았던 어떤 병의 진단을 받게 되기도 하고요. 생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를 당하여서 슬픔을 겪게 되기도 하고요. 기쁨보다는 사실은 우리 인생은 두렵고 무섭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올 한 해도 어떻게든 잘 보냈지만 내년에는 정말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내년에는 과연 좋은 일만 있게 될까? 분명 또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는 불안감이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에도요, 2000년 전에 그때에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때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온 세상은 슬픔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구약시대 때의 말라기서가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말라기서에서 우리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까지는 한 장 차이예요. 그러나 시대적으로는요 400년이 흘렀습니다. 400년 동안 그 기간을 뭐라고 하냐면 암흑기라고 해요. 침묵기, 암흑기. 그날에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말라기서가 끝나고 뭔가 더 대단한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더 나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400년 동안 나라는 더 힘들어졌고요. 시대는 계속 급변하면서 삶은 어려워졌고 그 당시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시지 않은 것 같았고 주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던 때가 400년의 암흑기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지쳐갔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걸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걸까? 인간의 편에서는 그 400년이 암흑기라고 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그 시대의 400년은 인간의 편에서는 암흑기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완성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 때가 되었습니다.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천사가 외칩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여러분을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라고 천사가 외친 거예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이 소식은 도대체 어떤 소식일까? 이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아침 드셨죠? 안 드셨지만 우리 힘있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상 가운데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같이 볼 텐데 한번 보십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첫 번째 이것을 좀 나누고 싶어요. 인자가 온 것은,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이에요. 여러분, 어느 인간이든지 자기가 출생할 날을 정할 수 없어요. 나는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없죠.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그 태어난 그날이 내 생일이 되었어요. 우리는 계획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알지 못했는데 어느 날 그날 태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태어난 날을 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요,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에서부터 신기해요. 아기가요 탁 시작될 때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의사가 땅콩만 해요 그러더라고요. 요만하대요. 그런데 심장이 뛰어요. 두근두근 심장이 뛰어요. 그때부터 생명이 시작돼요. 그죠? 어느 누구도 잉태되는 날을 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잉태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예정하셨어요. 스스로 정하셨어요. 언제 오기를 정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종종 사람들이 오늘 성탄절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저는 그런 말을 별로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사실은 성탄절에서부터 시작되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이미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고 계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탄절이 예수님의 생일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세 위격이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으로서 연합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왜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절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하늘을 비워놓고 오셨다는 건가? 그런 말이 아니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함께 합작품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비워놓고 오시는 그런 어설픈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분이 합력해서 새 위격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탄절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탄절은 여러분, 하나님의 합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주시기 위한 합작품의 날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사랑하면 뭐 하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정말 함께 하고 싶다. 나 너를 이렇게 내버려 두고 싶지 않다. 나 너 너무 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으로 볼 수 있게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 우리가 잘할 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모습 보일 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가 슬퍼하고 있을 때, 암흑할 때, 어두울 때, 막막할 때, 못난 자리에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했던 그 나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우리를 야단치시고 혼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슬픔의 원인인 죄의 모습을 가져가시려고, 그 죄를 취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를 대신 없애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려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안아주시려고 우리의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는데요, 오신 것이 끝이 아니라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온 이유는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대속물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죄와 어떤 형벌과 어떤 포로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대신 지불하는 값을 말해요. 마치 보석금과 같은 것 같아요. 보석금.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죄인을, 노예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석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지불하는 값을 대속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대속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만이.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죠. 예.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 없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주셨어요. 우리의 대속물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대신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치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이 이야기를, 이 일이 되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던 자가 있었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누구냐면 사탄이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금식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시고 계실 때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배고프시죠? 이 돌들을 빵이 되게 해보십시오. 그래서 당신의 허기심을 채우소서.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게 하소서.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며 하나님의 뜻이 전부이다. 그것이 내가 온 목적이다 그랬어요. 그러자 사탄이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한번 드러내 보이시죠? 한번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참인지를 증명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여기서 뛰어내리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요. 당신을 떨어지지 않도록 발을 받들어 다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그것을 하나님의 당신의 뜻임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게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시지만, 초월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신다. 그러자 사탄이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나에게 한번 절해보세요. 내가 깔끔하게 나에게 절한다면 천하만국을, 이 영광을 간단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야기를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돌 같은 삶을 떡이 되게 하려고 하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가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괜찮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면 세상 모든 만물과 성공과 잘됨과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도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오심은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안락함과 세상의 잘됨과 성공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너의 인생과 삶을 죽음과 사망과 절망과 고통과 슬픔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너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그 죄의 그 원인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너의 슬픔의 그 자리와 너의 그 고통의 자리에 너를 혼자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너의 인생과 함께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말씀 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단지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오신 그런 신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그분께 빌어서 그분이 감복하여서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우리는 저 밑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그 자리를 몰라주고 계시는, 그냥 단지 문제만 해결해주고 마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우리 안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임마누엘이란 뜻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거 임마누엘.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가지셔서 취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겨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그랬어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어느 종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섬겨라. 잘 섬겨야 된다. 헌금 많이 내야 되고 열심을 내야지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게 모든 종교의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기독교만 달라요. 성경 하나님만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섬겨주러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이렇게 달라요.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종이 되려고 오신다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줘야 되는 그런 관계를, 어떤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섬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잘못과 실수와 또 우리의 어떤 죄악과 정말 하나님 앞에 숨기고 싶을 만큼 이 참혹한 이 정말 배반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하나님께 무관심하면서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너희와 내가 함께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 너희를 도와주려고, 그런 너희를 살려주려고, 내가 너희를 거기서 건져주려고 왔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게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에 대한 이유를 계속 설명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오고 문제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려고 합니다. 회개해서 먼저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지 빨리 발견해서, 하나님 내가 그래서 그랬군요, 내가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시는 거군요, 내가 그때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군요, 내가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아서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우리 신앙생활이 대부분 그래요. 회개하는 이유가 문제 해결받으려고. 내가 주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나 좀 잘 돼 보려고. 그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성전에서 뛰어내릴 텐데 내가 혹시 뛰어내리더라도 다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오니 이 세상 만물에 만사 형통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탄절을 통해서 무슨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라. 자꾸 그런 길을 찾지 마라. 더 잘 되는 길이 무엇일까? 문제 해결의 길은 도대체 무엇일까? 더 나은 길, 더 좋아 보이는 길, 네가 육신으로 보기에 더 성공적인 그 길, 더 쉬운 길, 더 편안한 길, 그것은 너의 인생의 정답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자꾸 쉬운 답을 찾으려는 유혹들이 있지만
그 유혹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그 유혹을 극복하라.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거든 지금 나의 고통과 아픔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내 슬픔과 어려움과 갑작스러운 예기치 못하는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저 멀리 감치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내 슬픔 속으로 들어와서 지금 나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갓난아이가 이제 오늘도 갓난아이가 이렇게 온 거 봤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여러분, 아기가 할 수 있는 거는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는 거.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아기는 능력이 있어요. 눈물을 언제든지 흘릴 수 있어요. 하면 이렇게 뭔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만족스러우면 한번 웃어줘요. 엄마는 좋아 죽어요. 와, 웃었다면서. 아기가 웃어주면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슬프면 슬프다고 울고. 할 수 있는 게 그게 다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기는 전적 부모 의존적 존재예요. 그래서 부모는 그걸 알기 때문에 아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과 웃는 것밖에 없는 걸 부모는 알기 때문에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아기를 돌보죠. 아기는 부모 의존적 존재거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어른이 되어서 장성해서 세상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느끼지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아니요. 하나님이 만약에 공기를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심장을 우리가 열심히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일어나면서 내가 오늘 하루도 열심히 심장 뛰어봐야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늘 안전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건강을 늘 생각하고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살게 하시니까 사는 거예요. 나를 지금 지켜주고 계시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오늘 예배에 와서 예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 의존적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고서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정말 따르고 싶은데 어떻게 따르면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고가 아니라 자기를, 알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그 말은 저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너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삶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뜻을 이루는 삶이 목적이 아니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네가 정말 너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그 십자가가 일을 할 것이다. 그 십자가가 너를 승리하게 할 것이고 그 십자가가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역사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오늘 이제 성탄절 기쁨의 날이라고 하지만 여러분의 표정들은 기쁘지가 않습니다. 뭔가 심각하세요. 아닌 분도 물론 있습니다. 오늘 분명 뭔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슬프니까요.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요. 힘든데 기쁨이 없는데 기뻐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생겨요. 힘듦이 생겨요. 우리 교회도 성도들 중에 어떤 어려움의 소식을 듣게 될 때가 있으면 저는 마음이 그 하루 종일 무너집니다. 너무 저는 아픕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이런 나를 왜 하나님은 도우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나를 여기서 해결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이 돌을 왜 떡이 되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성전에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게 하시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것으로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권면하기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때 해야 될 고백은 뭐냐면, 왜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대체 우리에겐 기쁨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해야 될 그것은 무엇일까? 돌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가 오늘 기도했더니 돌들을 떡이 되게 하셨을 때 기쁨으로 삼으실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성전에서 뛰어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치지 않은 것으로 기뻐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세상 모든 만국을 얻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기쁨으로 여기실 것입니까? 예, 필요하죠. 하나님이 그것을 외면하심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정말 돌들을 떡이 되게 하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신비하고 우리의 마음을 황홀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을 들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러나 그것들은 아침 안개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듯이 결국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임을 잊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것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심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것은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안다 그랬어요. 알지만,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지만 그것이 너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 말씀하신 거예요. 헛된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황홀한 것에 빠져 살도록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로 인한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우리 안에서 없애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않을, 썩어 없어지지 않을 그 면류관, 참된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세상적인 것이 달라지지 않아도, 나의 어떤 돌들이 떡이 되지 않고 있어도, 예수님은 그래서 돌을 떡이 되게 하지 않으셨죠. 그래도 내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고 더 나아지지 않은 것 같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사람은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그 돌들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하기를 기다리시고 그것이 나에게 소망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 여러분 무엇으로 기뻐하실 겁니까? 오늘 내가 성탄절 예배 드렸더니 갑자기 집이 좋은 집으로 바뀌어졌을 때 기뻐하실 것입니까?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 기뻐하실 것입니까? 그것도 물론 기쁨이지만 없어질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갖고 회복해야 될 기쁨은 영원한 기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오늘 이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122장을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전 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나에게 오신 예수께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오신 예수님, 지금 우리의 삶은 어렵고 힘든 형편과 하나님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암흑간시된 것 같지만, 우리의 편에선 그랬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구원의 완성의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구원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돌들이 떡이 됨으로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심으로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형편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내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온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배합니다. 오늘
생전 처음으로 예배하는 영혼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랜 동안 교회를 다니며 믿음 생활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다고 절망하며 낙심했던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해 주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며 그 사랑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낙심과 절망으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과 희망과 소망으로 하나님 역사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오니 주여 영광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함이 참 기쁘고요, 감사하고, 또 사실은 여러분 표정이 그렇게 어둡진 않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고, 또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죠?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모습, 우리가 매년 한 해 한 해 볼 때마다 아이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 제가 알기로는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요.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귀한 그런 기회가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실은 성탄절을 위해서 새벽마다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명단 보면서 기도해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나가실 때 성탄 선물이 자그마합니다. 자그맣지만 여러분 성탄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빵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라, 떡이 되어주시고 빵이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건빵을 어떻게든 끼워 맞춰서 설명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건빵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귀한 하나님이 양식 되심을 기억하는 귀한 선물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혹시나 내가 좀 주고 싶은데 오늘 전달할 같이 오지 못한 혹시 누군가 있다면 그분과 하나 정도는 또 가져가셔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끝나고 서로 보면서 어색하지만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웃으시면서 또 오늘 하루를 즐거운 기쁨의 성탄,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잘 보내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115장 함께 기쁘게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예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 우리 박수치면서 합시다. 구세주 탄생했으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다 경배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오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오시고 끝남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곳의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